생소하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저 문제가 눈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풀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중학교 2학년도 못 푸니까 잘 풀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풀이 과정. 풀이 과정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공식이라 얘기하죠. 공식. 공식이 반드시 대입되어져야 되고 대입되어진 그 공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되어진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을 푸는 방법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풀어서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을 따라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따라서 풀어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진정한 공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그 문제를 풀었던 그 방식을 보니까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식들이 이런 공식으로 풀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잘 풀어서 답을 얻는 그런 공식 하나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조차도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동방의 의인, 가장 최고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칭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동방의 최고의 하인으로 되어버리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한꺼번에 압살을 당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자기 건강했던 몸에는 온갖 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해본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아싸리하게 하나님 앞에 욕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인생을 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그 여인 앞에 자기의 입으로 범죄함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공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내는 그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 대입해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대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그 공식에다가 대입시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잡아서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저 아시아로 지도 보여주세요. 아시아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것을 가지고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을 다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모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기 아시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안 되는 일, 못 가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저렇게 별 있는 파란 별 있는 데서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저 북쪽 화살표가 있는 비두니아 저쪽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곳으로 가려고 수정을 했지만 그 길조차도 또 막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니까 방해 세력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무시아 지역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계획을 하는 가운데에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곳이 이제 빨간 불이 있는 빨간 전멸하고 있는 저 자리가 이제 무시아 드로아 지역인데 저곳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기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 저리로 넘어갑니다. 저곳을 넘어갈 때에 막혀 있었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가로막혀 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환상 가운데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진보에 진짜 순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저 에게해를 지나가려고 하면 한 5일 정도를 배를 저어서 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했더니 순풍이 불어오는데 하룻밤 저녁에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너가 가지고 가봤더니 저 지역에는요 로마의 지경지들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근접할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네. 남자 장정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처소를 찾다가 강변으로 갑니다. 강변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루디아가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산댁이, 대구댁이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루디아댁 이런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베이스 캠프를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루디아 지역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꾸만 자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너무 안 돼가지고 바울이요 귀신을 내쫓아버렸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귀신에 점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던 포주 있잖아요. 포주가 바울 일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몰매를 두들겨 패고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옥문이 열려지고 땅이 흔들리고 족쇄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또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작은 집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폭행과 또 억압과 여러 가지 압제를 통하여서 복음이 멈추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집의 간수를 복음화시켜가지고 루디아 집의 사람과 간수의 집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복음시키는 데에 가장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하면서 자기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대입시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고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공식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식을 대입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대입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식은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공식에 또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머리를 쓴다든지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 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공식에 대입시키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복만 바라는 우리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는데 그것이 만사형통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욥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일도 줄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악은 안 주지만 나쁘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잠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 순종을 스탑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구에 배 한 척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아들이 배에 놀러 왔다가 그곳에 있는 원숭이가 자기 모자를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 있는 그 돛 있지 않습니까? 돛을 위에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아이가 모자를 찾기 위해서 따라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높은 곳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높아. 위로 가려니까 길은 없어. 내려가려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선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총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딱 겨눕니다. 너 돛을 놓고 바다에 뛰어내려. 안 그러면 쏜다. 손을 놓고 바다에 뛰어내려라. 안 그러면 쏜다. 아이는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아이는요, 그 손을 탁 놓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떨어짐과 동시에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공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공식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내가 다시 끌어안고 엉뚱한 데 가서 맡기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목욕탕. 권사님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밑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압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목욕탕에서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길 때는 주인이 책임져 주지만 우리가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주인은 어떤 경우도 책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맡긴다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경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풀려가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꼬여만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살인죄를 짓게 되어지잖아요. 간음죄에서 살인죄까지 더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임신한 아들까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토설했더니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그 꼬였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기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맡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라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정도를 걸어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기는요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야 네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내게 맡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가 리더가 되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푸는 두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그를 신뢰해라. 어떤 경우에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토설하고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하여 거짓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앞으로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정답 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기록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서 잘못된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오류가 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그 공식 앞으로 우리 삶을 대입시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공식은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춰요. 두 번째 공식은 믿고 맡겨라.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세 번째 공식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믿음의 결과는 구원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이 정답게 가기까지 문제 해결이 문제라는 거지. 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맡기면 그 문제를 맡으신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문제 풀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당황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팔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답은요,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서 문제의 답을 주시는 것이지, 문제 바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의 답을 주지 않습니다. 번제로 정도의 길을 드리려고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문제의 답을 얻게 되었지, 정도를 회피해서 모리아산과 멀어졌을 때 인생의 답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 섰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홍해 뒤편에 서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공식에 대입했을 때에 그 공식을 풀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문제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정도를 걷는 그곳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새를 준비한 것도 아니라 직접 그 물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후에 갈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요, 그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답을 얻습니까? 사자굴에서 답을 얻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그 문제의 답은, 문제의 결과는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그 외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답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공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요. 첫 번째 공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뜻을 구했다면 그 뜻을 믿고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소망,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한 마음은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소망은 이 욥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반드시 점검같이 될 것이다. 점검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점검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부여잡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지성가라고 하는 중국의 린 위탕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거든요. 저분은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이교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교도. 이분은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자라오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교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기독교만이 진리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면서 그는 20년 동안 이교도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라고 하는 수필집을 쓰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우물에 답이 있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우물에 빠졌었는데 그곳에서는 네가 전생에 저지른 일 때문에 우물에 빠진 것이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어 나와서 다른 우물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라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직접 줄을 메고 내려온 종교는 기독교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우물가에 빠진 나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직접 줄을 메고 내려온 종교는 기독교뿐이었습니다. 이 리미탄 박사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저마다 높은 봉우리, 좋은 종교는 많지만 진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봉우리에서 빛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진리를 볼 수 있게끔 한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내려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순종해 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공식은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정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야지 됩니다. 다시 끌어안고 하지 마십시오. 맡겼다면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식에 우리는 대입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 욥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그 이후의 삶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2배를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경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물질적인 배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